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바로 이날을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경배 찬송 15장, 봉헌 찬송 23장. 모두 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이고요. 우리 이 찬송에 가장 많이 작사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파니 크로스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곡이 13곡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곡을 오늘 주일날 함께 예배 중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회심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에바다 시리즈 계속되고 문은 계속적으로 열어갑니다.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문을 열어주소서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본다 그러면 다 겁이 나요. 자, 회심의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심은 뭘까요? 개념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 회심을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회심은 뭐냐? 회심, 무슨 심자입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 회갑은 아십니까? 회갑, 회심하고 회갑도 비슷한 거죠. 회갑. 올해가 무슨 년이죠? 혹시 올해 무슨 년인지 아시나요? 네? 호랑이 띈 건 아시는데, 네, 그래요. 올해가 임인년입니다. 제가 임인년에 태어나서 올해 회갑을 맞이한 거죠. 60년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태어난 갑자, 그것이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회갑, 회심. 회심은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려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려요. 이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오는 것, 그게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게 다른 쪽에 있다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 그냥 불성실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까? 회심의 문이 열렸습니까? 이 회심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소극적으로는요, 회개와 같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심. 그런데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리,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기에 회심은 인간의 결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회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단,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오늘 은혜인데 은혜로 인하여서 결단을 갖고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게 회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심을,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회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다. 회심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오늘 이 회심의 문이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심의 두 가지 유형,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 그것은 베드로적인 회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베드로적인 회심은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되어지는 회심입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죠, 교회와 가깝게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와 가깝게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유형.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제가 바로 그러한 유형인 거죠.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적인 회심에 가까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다면 그건 바울적인 회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적인 회심은 어떤 회심이라고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되는 회심. 그런데 바울적 회심은요, 반대입니다.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급진적인 회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전혀 믿음과 거리가 멀고 믿음 같지 않고 있다가,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때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강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 이 유형의 회심이 바로 이 바울적 회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회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회심이 꼭 이 두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회심의 유형은 두 가지만이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각자의 회심은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베드로적인 회심, 급진적인 바울적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심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베드로적인 회심이라고 한다면요, 그 회심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어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결단. 무슨 결단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한순간에 버립니다. 베드로의 회심입니까? 저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가 결단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회심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회심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듣고 또 전해주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능력들, 이것들을 봅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한 달, 두 달의 삶을 살아가고 1년, 2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좀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며 베드로에게는 점차 점진적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너 정말 멋진 신앙 고백했다.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엄청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이 있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 은혜, 이것을 경험한 것이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멋진 신앙 고백이긴 했지만은요, 바로 뒤에, 아주 바로 뒤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지금 17절이지만 23절로 가면, 6절이 뒤로 가면 23절이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베드로 다시금 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또 다른 멋진 고백을 갖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이라 마태복음 이제 좀 넘어가서 26장,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 26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또 다른 고백을 갖습니다. 주여,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하는 놀라운 고백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다른 사람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루도 못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누구를 저주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하루도 못 가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부인합니다. 3-4번 확실하게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닭소리,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음소리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을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이 통곡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통곡을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회심은 언제일까요? 베드로의 회심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이 베드로에게 회심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습니다. 새벽 무렵, 아직 어둠이 컴컴이 있는 새벽 무렵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배 왼편, 뒤편, 앞편, 오른편 수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방금 전에도 오른편에 던졌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오른편에 던졌었거든요.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그물에, 배 오른편에 수없이 던졌던 그 그물, 한 마리 업조차 없었던 그 그물, 빈털터리 그물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던졌던 그 그물, 거기에 가득한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말씀을 하신 분 주님이시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겉옷을 펼쳐 입고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 그는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달려가는 베드로,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회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음을 갖습니다. 물음을 주십니다.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아이고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주님이 3번씩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네. 그 베드로가 근심하며 자신의 예전의 생각을 하며 근심하며 주님의 부인했던 것을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회심의 문이 열려진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너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가는 길,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걷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걷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걷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의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끝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회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풍파,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회심의 문이 열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회심의 문 여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회심은 두 번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 민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고 그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율법의 잣대로 다 보고 율법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정죄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엄청난 사랑의 은혜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바울은 율법적 신앙의 잣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됩니다. 왜? 율법의 잣대에 맞지 않아서.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믿음과 엉뚱한 열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 공식적인 핍박 원정대를 이끌어 다메섹으로 향하여 갑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핍박 원정대를 조직합니다.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잡아와도 좋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그를 피하려고 합니다. 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핍박 원정대를 이끌고 다메섹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제 핍박 원정대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바로 이겁니다. 호련. 베드로적인 회심이 점진적이고 점차적이었다면 바울의 회심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빛이었던지 그는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됩니다. 눈이 멀어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큰 빛. 바울이 나중에 자기를 간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다메섹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큰 빛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빛으로 나는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그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빛을 볼 뿐 아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빛을 보고 눈을 멀었어요. 거기다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내게 이렇게 큰 빛을 줘서 내 눈을 지금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금 이 음성을 주시는 그분 누굽니까?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놀라운 체험이, 이 놀라운 순간의 체험이, 이 순간의 사건이 바울에게 회심의 문을 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과 세월이 걸렸다면 바울의 회심은 아주 한순간에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뜨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회심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9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즉시로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그 즉시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빛을 본 바로 그 순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바울의 급진적 회심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에서의 이 회심,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핍박의 원정대를 끌고 가서 그랬지만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회심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참수형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급진적으로 일어났던 다메섹 회심에서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일이 없이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 믿음을 지켜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급진적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회심이 있다면 그건 요한웨슬리 회심입니다. 요한웨슬리 회심은 바울적이기보다는 베드로적인 회심에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점진적 회심이겠죠. 왜? 그도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자기 자신도 목사였고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구원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구원하러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리로 갔지만 그는 오히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외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갔는데,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그 선교에 실패하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백길, 그 백길 속에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혀질 정도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주 평화롭게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이 풍랑 속에 두렵지 않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인 요한웨슬리는 더 큰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84년 전, 올더스게이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사실 그날 요한웨슬리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 모임에, 그 집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을 때 꼭 오셔야 합니다. 가기 싫은데, 그런데 가기 싫은데도 그의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여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그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는 순간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요한웨슬리의 가슴에 확 들어와 박힙니다. 그리고 요한웨슬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은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요한웨슬리를 뜨겁게 만져주십니다. 그 순간의 체험이, 그 확신이 요한웨슬리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하여 감리교회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직 전도, 오직 구제, 오직 영혼을 사랑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문을 여셨습니까? 저 역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는 저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예배는 아주 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6년 8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멀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저의 회심 역시 베드로적인 회심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회심 속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심의 문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등록한 사람, 교인. 두 번째는 성도, 교회의 문화에 따라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성도. 세 번째 사람은 회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회심의 문 여셨습니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신앙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님, 내게 회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